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6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제가 4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어버이 주일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효도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도 많이 나누었죠. 그런데 이제 은퇴를 다음 주에 하게 되면서 효도에 관한 설교는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의미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이 마음 써서 오늘 말씀을 잘 청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이제 이만큼 살고 보니까는 무엇이 중요한지가 많이 보여요. 무엇이 중요한지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 많은 사람은 인생을 성공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 인생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부모님이에요. 어떤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는가, 어떤 부모님에 의해서 양육되었는가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생각은 달라지는 거예요. 의식과 인격과 신앙, 가치관, 이런 것들이 부모님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거지. 건강한 생각을 가진 부모님을 만나면은 자녀들의 생각도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의식이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도 그렇게 그냥 닮아가요. 우리는 DNA만 담는다고 생각하는데 DNA만 담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신앙, 인격, 삶,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얼른 생각나는 게 우리 은정 집사님의 친구들이 그런데요. 아이들 보고, 야,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하면은 애들 기르라고 고생하고, 뭐 이렇게 고생하냐? 결혼하지 말고 그냥 즐겁게 살라. 그렇게 자녀들한테 말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못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기르고 그 잘못된 길로 자녀들을 이끄는 거예요. 아니, 이끄는 게 아니라 내모는 거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의 인생을 아주 망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수저 하면은 부모님이 돈 많아서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을 금수저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금수저가 아니에요. 진짜 금수저는 건강한 생각을 갖고 훌륭한 믿음을 갖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부모님을 만난 자녀들은 금수저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확률적으로 훌륭하신 부모님을 만난 자녀들이 망가질 확률은 적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잘못된 그 부모님을 모시고 그분에 태어난 자녀들은 잘 되기가 또 확률적으로 어려워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만나는 건 복이지만은 부모님을 잘 못 만났다고 해서 그 인생이 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훌륭하신 부모님을 만났는데도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요. 부모님이
소위 말해서 엉터리인데도 훌륭한 자녀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님은 있지만은 어릴 때서부터 부모 없이 성장하는 참 어려운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꼭 망가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좋은 부모가 되고요. 좋은 자녀가 되고 성공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어떤 부모를 만났든지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건 뭐 또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돌로 쳐 죽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신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나쁜 것이냐는 것은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 끼는 게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자, 마음이 완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장로들에게 얘기해서 장로들이 그를 성문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이놈은 이렇게 부모한테 잘못하는 놈이다 라고 공포를 한 다음에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구약이기 때문에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거는 본전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만큼의 죄라는 거예요. 어째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옵니까? 예, 내가 돌 맞을까봐 내가 돌 맞을까봐 아멘 안 하세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지만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최고의 교사, 최고의 인도자, 보호자, 그게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절반은 인생은 성공한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플러스 그런 훌륭한 부모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100%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은 영원토록 후회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모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안 지워져요. 지금도 그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한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눈물이 나요. 그때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그때 왜 내가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했을까? 그때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인생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비록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었지만은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인생을 이만큼 살아오면서 돌아보니까는 내가 건방졌고 내가 오만했고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소중함, 그런 것들을 내가 제대로 인식을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아프고 후회스럽습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후회스러운 시간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사무엘에게는 한나라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다윗이 있었고 디모데에게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라고 하는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우리 신사임당 하면은 우리 다 알지요. 이율곡 선생을, 그 훌륭한 학자를, 정치가를 만들어낸 사람은 그가 재능이 있어서라기보다도 그 어머니의 훌륭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것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위가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존중해 여기는 이 권위, 이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무너지면요, 사회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에 온통 어렵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벌써부터 가정이 무너진다는 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야, 가정이 무너진다. 가정이 무너진다. 그들이 이제는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권위는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변개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될 권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위는 그냥 그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부모님이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공경하고, 부모님이 훌륭하지 아니하니까, 아니 이제 부모님이 늙어가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저 뒷방에 모셔놓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 주셨느냐 상관없이,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하냐 상관없이, 그분은 내가 존경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공경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정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순정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아비를 조롱하고 어머니를 순종하지 않는 자는 까마귀 밥이 된다는 거예요. 까마귀 밥. 여러분, 땅에 묻히지도 못하는 거예요. 버려져서 산짐승이 뜯어먹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치 아니하고 지 멋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진짜 죽었는데도 누가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친족,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자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불신자보다도 더 나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냥 교회밖에 몰라. 교회밖에. 교회와 살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1등 신자야. 근데 집에 가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소중하면은 가정이 소중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귀한 분이라고 하면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복을 주겠대요. 복을. 아니, 복을 안 줘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복을 안 줘도 해야 할 거예요. 근데 복을 주신대요. 얼마나 아내면 복을 걸어놓고 효도하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참 효자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무시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왔을 때에 그 역사에 쓰임받은 그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머니 아버지를 순종하며 받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맞을 겁니다.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왜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의 얘기만 있지 요셉 얘기가 없거든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아버지 없는 어머니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동생들을 돌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여러분, 부모님은 받들어야 할 분입니다.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은 뒷방에 그냥 모셔놓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내가 존경해야 하고 내가 받들어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에도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섬길 수 없는 그 일을 그 제자에게 대신 하라고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부모님을 거역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뭐냐?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이 시대적인 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시대에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우리가 보고 듣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가 온다고 그러면요 막 그냥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자녀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걸 가져가다가 다른 사람이나 주면 괜찮은데 버리고 가요. 휴게소에서 버리고 가고 세차장에서 버리고 가요. 그 사랑을 버려요. 그런 사람이 부모님을 받들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부정하는 거고 부모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비록 부모님이 맛없게 해준 것이라 할지라도 맛있게 먹는 게 그게 효도예요. 그거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아 먹는 거지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신정호가 뭐예요? 부모님을 개만큼이라도 섬겨라. 부모님을 개 정도 집에서 반려견이라고 하는 개를 기르는 섬기는 것만큼만이라도 부모님을 섬겨라 라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 개가 집안에서 똥을 싸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갖다가 치웁니다. 부모님이 가래라도 뱉어놔 보세요. 아이고 더럽다고 하고. 부모님의 몸에서 냄새가 나면 목욕을 시켜드려야지요. 냄새 난다고. 애들에게 옛날에는요 이유식을 없어가지고 어른들이 씹어서 그걸 뱉어가지고 먹였잖아요. 지금 그러면 기절할 거야 아마. 할머니가 뭐 씹어가지고 손주의 입에 넣으면 막 그냥 엄마가 아버지가 기절할 거라고. 그래도 안 죽었어. 잘 컸어.
뭐 주면은 그 더러운 손으로 준다고 하면서 화들짝 놀래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를 볼 때에 더러운 존재로 보는 거야. 더러운 존재로.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늙으면은 그 자식한테 그렇게 취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 인생들이.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청정한다, 이 말과 순종은 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말은 귀를 기울인다 하는 얘기거든요. 귀를 기울인다. 청정이라는 뜻이에요.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뭘 시키면 예하고 한다는, 우리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말할 때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듣는다라고 하면은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듣는 거잖아요. 내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가 요즘은요, 내가 사모님하고 나를 가만히 보면은, 이게 노인네는 노인네야. 마음은 안 그런데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이제 자꾸 구부러지고요. 나는 똑바로 걷는 것 같은데 거울을 보니까는 이 똑바로지 않더라고요. 나는 사모님만 삐딱한 줄 알았더니 나도 삐딱하더라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부모님이 나이가 먹어가면은 몸만 새하얘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잖아요. 애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애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애들이 잘못하면 뭐래요? 아이고, 애니까 그러지. 그 애한테 그러면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애를 안 길러봤나? 뭐 이렇게 조용해. 애들이 잘못한 걸 나무르지 않아요. 애들이니까 그러는 거야. 크면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늙어서 애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버려요? 애를 어떻게 우리가 기르듯이 우리가 부모님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꾸짖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이적인 소리가 안 난 것 같아. 자, 이쪽 동네에게 꾸짖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근데 꾸짖잖아. 아이고, 그만 좀 해라니까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그냥 윽박지르고 그냥 막 난리치잖아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애가 된다니까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존경한다고 뭐 용돈 많이 주고 뭐 맛있는 거 사다 주고, 그게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효도가 아니에요. 진정 효도는 늙어가는 부모님을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평생을 사시다 보니까는 저렇게 이젠 꼬부라지고 힘없어지고 초라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을 아파야지, 부담스러워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잠언서 23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즐겁게 하는 것이 뭐냐?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부리라고 하면 어린 아이들 같이 재롱을 부릴 수 있어야 돼요. 조그만 애들 보고 한번 노래해봐, 춤 좀 춰봐. 그러면 애들이 어른들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걸 보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걸 한번 연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부모님이 즐거워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몇 가지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 모든 게 떨어집니다.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나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다. 두 번째는 조언을 잘 듣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참 요즘 시대가 하도 바뀌어가지고 정말 많은 게 차이가 나요. 자녀에게 배워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머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터득한 거, 인생을 살아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 그것을 누구에게 배우느냐? 부모에게 배우고 부모에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부모님에게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상해요. 즐겁지 않는 거지요. 기쁘지 않는 거지요. 내가 하는 말이 부모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보람을 주는 건가? 아니면은 낙심과 좌절과 정말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부모님의 수고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어린 아이들은 아주 새로운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농경 시대에서부터 돗자리에서부터 사는 주거 환경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AI 시대까지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먹을 게 없다고는 왜 굶어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요 라고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부유한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보릿고개라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부유로운 환경 속에서 태어났어요. 더더욱이 부모님의 경제적으로 더 능력 있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호화로운 환경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이게 당연한 줄 안단 말이야. 당연한 줄. 아파트에서 사니까는 아파트에 사는 건 당연한 줄 알아. 아니야. 이 아파트에서 네가 태어나서 이 아파트에서 잘 사는 거는 그것이 있기까지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눈물과 고통을 흘렸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땀 흘려 눈물 흘려 산 그 덕분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누렸는데 이게 그냥 저절로 된 줄 안단 말이야. 예? 이 중에는 그런 사람 없겠지요. 저쪽 동네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저절로 된 줄 알아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다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를 소중함을 모르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소중하게 여길 때에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보호자. 어린아이의 보호자가 부모이듯이 이제 부모님의 보호자는 자녀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보호자 데리고 오세요. 그런다고. 보호자. 부모님의 수술하는 거를 보호자의 결정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젠 역할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의 보호자였듯이 이제 여러분은 부모님의 보호자가 부모님의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었듯이 이제 여러분은 부모님의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보호자가 뭔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호자.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그걸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싫어도 하셔야 돼요. 안 하면 돌로 쳐 죽이래. 우리 돌 좀 저기 많이 갖다 놓은 거 있어, 여기. 예. 여기 돌 한 차 갖다 놨어요. 주먹만한 돌들 많아. 그거 한 대만 맞아도 그냥 가. 말씀하세요. 말 안 듣는 놈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주차장 가운데다 세워놓고 보호자예요, 보호자. 여러분, 나는 부모님의 보호자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외롭지 않게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어 그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연세가 많으시면요 정말로 힘들대요. 왜? 아는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야. 다 가고 연세 많을수록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고독사. 여러분, 죽지 않아도 고독사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 그런 사람은 교회 나오면 돼. 예. 교회 나오면 돼. 근데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외롭다고 왜 그래? 아니, 외롭지 않는 길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도 나와 관계를 갖지 않으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내 이웃이고, 내가 자녀라 할지라도,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 자녀와 관계가 없으면은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은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 보답하게 하라. 부모님에게 은혜를 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보답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의 도리야, 이게 효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이들이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배우게 하라. 여러분이 어른들을 잘 섬기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을 또 그렇게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효자가 되어지면은 우리 자녀들도 효자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다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언제부터? 무엇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왜? 부모님이 읽어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성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진리.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참다운 지혜와 지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가르쳐주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성경이다. 그게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릴 때서부터 보고 들으니까 그게 인격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안 하던 짓 하려고 해보세요. 힘들잖아요. 아이들에게 효를 갑자기 요구하면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어려워해요. 우리 집에 철칙이 하나 있어요. 어디 갔다 오면 빈손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반드시 어느 집에 갈 때는 선물을 사가지고 가고 어디 갔다 오면 부모님에게 반드시 선물을 사가지고 와라. 전 그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경할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은 존경 못 받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정말로 존경할 분들이 누군지를 모르면은 그러면 인생 바르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지만은 자녀를 빼앗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뺏겨요? 며느리한테 뺏긴다는구만. 아들을 낳아서 잘 가르쳐 놨더니 며느리한테 뺏긴데, 며느리님들 잘, 며느리 될 사람들, 며느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아들이 자기를 기른 부모님은 가족이 아니야. 자기 가족은 지 마누라하고 지 새끼들만 가족이고 부모님은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긴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아들을 며느리한테 뺏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남편이면은 얼마나 그분을 낳아주고 길러줘서 나의 남편으로 주신 그분이 얼마나 이쁘고 고맙고 감사합니까? 업어줘야 돼. 에? 어머니, 아버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아들을 낳아가지고 가르쳐줘서 저의 남편으로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따뜻한 진지로 대접해야 돼. 왜 아멘 안 해, 며느리들? 에? 내가 편하게 얘기하는 거지만은 정말로 이거 뼈 있는 얘기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평생 살았더니 이것이 결혼하고 나가주는 지 새끼들밖에 모르고 부모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그 인생이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첫 계명.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다섯째 계명서부터 10가지는 사람에게 관한 계명인데,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첫 번이라고 하는 것은 으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으뜸,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유능해도 인간의 도리인 부모님에게 잘못하면은 그 사람은 못된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표창장을 몇 개 받고 대통령상을 받고 그거 말짱 도루묵이에요. 부모님이 인정하시는 게 최고의 상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며느리 최고야, 우리 자녀들이 최고야. 이게 진짜 상이요. 예? 그 상 받아보셨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보람을 느낀다 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야.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야. 그러면요, 인생 뿌듯해지고요,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섬겨야 될 분이 많습니다. 나를 낳으신 부모님뿐이 아니라 나를 인격적으로, 나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를 이렇게 성장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정치가들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효도를 해야지 돼요. 내가 지금 고민이요. 우리 어머니를 섬기던 많지도 않는 돈이지만은 우리 어머니 천국 간 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다가 은퇴하시는 목사님들한테 그걸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제 나도 은퇴하잖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 고민이 되니까. 여러분이 도와주면 내가 계속 할게. 아이고, 아멘 안 하는 거 봐. 야,
왜 그 짐을 나한테 떠내? 내가 그거 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야. 마음 떠보려고 하는 얘기지.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이 옳으니라.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낫는 것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고, 내가 잘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옳은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길이 또한, 그래서 옳은 길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통하여 행복하고 기뻐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는 행복한데 부모님이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그 행복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회는 언제나 기다려주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기회가 지나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생활 잘하는 겁니다. 효도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히 여겨야지. 아이고, 왜 안 돌아가셔? 왜 안 돌아가셔? 그러지 마세요. 그랬던 사람이 돌아가시면 후회하더라고. 안 돌아가신다고 뭐 그랬던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내가 왜 그랬어? 그러면서 후회하더라고요. 우리의 가정이 지옥이 되기를 원합니까?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까? 천국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효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부모님도 천국이 되고 나도 천국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효자가 되면은 부모님에게 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효하지 않는 자는 부모님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부모님도 소중하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거 쉬워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효자가 되시면은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종이 어떻게 왜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새롭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할 때에, 옳은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탓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부모 없어도 잘 자라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시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훌륭하지 못한 부모, 연약한 부모를 뒀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성기헌금, 차량헌금, 구제헌금,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존재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이듯이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믿고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에 본이 되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도 우리 자녀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생이 본이 될 수 있는 자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여서 옳은 일에 우리가 힘써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한 시간에 치료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의식들을 고쳐 주시옵시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의식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믿음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시고 군대 가 있고 출타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어서 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어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형식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로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많은 분들을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의 작은 섬김이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새 역사를 이룹니다.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새로워짐을 통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